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시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험을 냈다고 하네요. 시험 보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내수 기적에 대해서 떠나라 이런 시험을 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열심히 이제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또 뭐냐면 캠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은 다 기독교 대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영국에서.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험을 내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제 성경과 관련된 시험이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열심히 다 쓰고 있는데 이 한 학생이 창가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뭐라도 쓰고 나가야 이제 F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이제 시험지를 응시하더니 짧게 쓰고 갔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뭐라고 그 유명한 뭐냐 이렇게 딱 한 줄 있는데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뭐냐면 탁월한 답안지였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한 시를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삶의 주인, 심지어 물도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 그래서 만점 중에 만점, 그리고 역사에 길이 기억되어지는 답안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또 낭만파의 시인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유명해진 시인,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이런이다 이고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도 이렇게 수직 상승한 사람, 갑자기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그 전까지 바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인이었다는 거죠. 석방 가능성 제로. 왜 그렇죠? 아무런 인맥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인맥도 없고 그리고 나귀가 청탁했던 사람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일약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실질적인 황제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다. 이보다 더 막강한 이제 권한을 누리거나 아니면 또 일약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뭐가 된 사람이요? 애굽의 총리로 등극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공은 뭐에 불과하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냐 어떤 모습이냐면 성공이 수단이었다면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은 정말 고난을 잘 견뎠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충성되게 일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뭐하면서 살자? 인내하며 살자. 그래야 뭐가 되자? 총리가 되자고 해버리면 어떻게 은혜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는 뭐가 된다는 거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방향이나 삶의 뭐가 달라지냐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된다면요, 성공 자체도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에 불과하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원망이 아니라 뭐임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공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목적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몇 절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몇 절이냐면 이제 뭐냐면 45절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오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즉 열방의 구원자다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너는 열방의 구원자가 되라고 애굽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뭐가 되길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총리가 되고,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주었을까? 또 나에게 또 심지어 고난을 왜 주었을까? 역경을 왜 주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증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어떤 모습이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거기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왕자 둘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뭐냐면 왕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왕이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게 목적이 된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성공도 때로는 실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되어진 은혜 같길 바라요? 수단이 되어지는 은혜 같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지으면 뭘 받기 위함이라고요? 찬송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 된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오늘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뭐라 이야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뭘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 뭐가 되겠다고요?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만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처음부터 왕을 세우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을,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위를, 권력을, 명예를 다 준 건 이유가 있고 그게 궁극적인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사실을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이제 40 몇 절이냐면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게 여긴다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사람 누구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인정되니까 뭐다는 좋게 여겼다, 받아들였다,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과 영접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기근과 풍년을 지혜롭게 넘기게 됐던 것은 그들이 뭐가 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 좋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뭐 여겨야 되나요? 좋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 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할 때 그들의 삶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뭐 하리라는 거예요? 징계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항상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복을 받는 애굽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누가 주신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고 좋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도 좋게 여기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해져서 뭘 이루리라? 좋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자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게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좋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어주는 은혜가 컸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가 부어준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이요? 빠지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어주는 양이 많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요? 유실되는 게 많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항상 뭐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좋게 여기는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오늘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고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 여겼다는 거요? 좋게 여겼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 어떤 태도가 좋게 여긴다는 거요? 좋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을 좋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에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좋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와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안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걸 주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요? 부모의 마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적인 부모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요?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줄 정도인데요?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줄 정도인데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멀리 여길 줄 아는 자세가요, 좋게 여길 줄 아는 자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주는 공동체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어도 순종의 자세나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다 걷어가게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 항아리가 어떻게요? 아무리 이제 장대비가 내려도 어떻게요?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좋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면 어떤 모습이요? 부어주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받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월동에 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전 예배 드릴 때 학교도 가야 되고 총회도 가야 되네. 너무 짜증난다. 순간적으로 여기 정했다니까 엄청 열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순간적으로 감사함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뭐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짠 계획처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감사하게 되지는 순간순간이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감사하거나 좋게 여기는 것들만 보이지가 않는 경우도 많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정말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하나 굴러온 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게 여겼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은혜를 받는 공동체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9월동 지역으로 우리 참빛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각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모두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모두가 다 상처받지 않고 어디에요? 이제 신길동에서 9월동으로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망과 불평할 것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가장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20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길동에서 9월동으로 옮기는데 이들이 원망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 선택이 저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영광을 맛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이라면 위치라면 우리가 뭐하나? 성실함으로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라는 거죠. 몇 절이냐면 4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또 어느 제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뭐냐? 애굽에 뭐가 됐다는 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장들이죠. 그런데 제장들의 제사장이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뒷배경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혼입니다. 30살에. 그런데 요셉은 이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순찰하더라. 이런 성실함이 누구에게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48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버지의 애굽 바로 왕을 떠나서 바로 집으로 가서 부인과 즐겁게 어떻게 하더라? 혼인식 이제 뭐냐면 즐겼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어디로 가세요? 온 땅을 순찰하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요?
요셉의 모습이더라. 지금이야 뭐 차가 좋으니까 기사가 있으니까 워낙 편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온 땅을 순찰한다는 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에 대해서 언제나 성실함으로 맡긴 일을 감당하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성실한 자세. 성경 보면은 참지 않겠지만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요?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성이 너무나 어떻게 황폐하고 무너진 걸 어디 가더래요? 혼자 어떻게 밤에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더라? 순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먼 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먼저 쉬어야 되겠다. 요독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성실함으로 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19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은 생략하고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래요? 성실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항상 성실함으로 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항상 성실함으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지속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노아드 같은 경우에도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던 사람.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가 30살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도 언제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더욱더 맡겨진 일에 사명으로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